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 속으로 깊은 영적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긴 강물 속에는 별처럼 빛나는 여인들의 이름이 수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 용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빛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경고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여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과 단호히 피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어두운 그림자, 경고의 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굳이 악한 인물에 대해 배워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한나라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깊은 늪으로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악의 편에서 그녀가 가졌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 왕이 이토록 극심한 악을 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세벨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여온 장본인이었고 이로 인해 온 나라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매 여러분, 혹시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절대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함께 거주할 수 없음입니다. 다시 말해 이세벨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과는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끊임없이 통제하고 조종하며 가족 구성원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합니다. 그녀는 시돈 왕의 딸로서 강력한 배경을 가졌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아합은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이세벨에게 완전히 조종당하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결국 이세벨은 왕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남편을 통해 온 나라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 여성의 영향력은 한 가정을 살릴 수도 혹은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의 영이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통제, 악마적 속성, 우상 숭배, 파괴, 조종, 권위에 대한 불복종, 반역, 교만, 허영, 이기심. 이 모든 것이 이세벨의 영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악한 성품이 아니라 한 여성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영의 가장 주된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째, 남성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남성성, 권위, 능력, 영향력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립니다.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결코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업이나 학업, 사회생활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가정의 제사장으로서는 철저히 실패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떠밀려야 겨우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삶의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움츠러듭니다. 수동적이고 우울하며 억압받고 결국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약한 영은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할까요? 주로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즉 트라우마를 통해 접근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나 개인이 겪은 깊은 상처와 고통은 이세벨의 영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 영은 고통을 먹고 자라납니다. 특히 자기 연민은 이 영이 들어오는 아주 넓은 문이 됩니다. 나는 불쌍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세상은 나를 거부해 와 같은 피해자의식은 이세벨의 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미끼입니다. 슬프게도 성경 속에서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인물 중 회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세벨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먹어치웠습니다. 다만 두개골과 발, 그리고 손바닥만은 남았습니다. 왜 손바닥이 남았을까요? 잠언 6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언급합니다. 그녀는 그 손으로 너무나 많은 악행과 무고한 피를 흘렸기에 짐승들조차 그 손을 먹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자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이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해하는 손이 아니라 축복하고 세워주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녀와 같은 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영향력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내는 기쁨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어두운 그림자를 지나 믿음의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름이 바뀌기 전 그녀의 이름은 사레였고 그 뜻은 나의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는 공주 혹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더 넓고 위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자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지만 사라 역시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전 그녀는 까다롭고 조급하며 불순종하고 의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조급함과 불신앙의 결과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불순종이 얼마나 큰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라가 된 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공주이자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고 하나님과 남편에게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그녀는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자매 여러분, 오늘 저도 사라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불평을 멈추고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한 나라와 민족 전체를 구원한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중보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을 가정의 에스더로 사용하시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자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가정을 위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이 되지 말고 에스더가 되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은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지만 본래는 유대인 고아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로 그 뜻은 긍휼 또는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그녀는 긍휼이 많은 여인이었고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는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이를 어기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비장한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한 명의 여인이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가정에 내려질 심판이 거두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즉 헤세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눈에 모든 여인보다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 은혜 덕분에 왕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매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파괴적인 영향력의 이세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어머니 사라, 민족을 구원한 용기의 에스더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누구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과거의 깊은 상처와 학대, 억울함 때문에 이세벨의 영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강해져야만 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사라와 에스더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이세벨이 아닌 사라와 에스더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